행군할 때 저는 굉장히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걷는 거는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군장을 메고 총을 한 자루를 지게 되면은 군장하고 총까지 하게 되면 한 40km 넘을 것 같아요, 아마. 군장 메고 총 한 자루 메고 그렇게 해서 40km 행군을 했어요. 훈련소에서. 물론 자대 가면 100km 행군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행군을 좀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목이 타든지, 얼마나 목이 마르든지 다 필요 없고, 물만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시작하는데, 생수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갈급했는데, 너무너무 목이 말랐는데, 시원한 사이다 한 잔 먹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막 온 거예요. 저만 느끼었을 수도 있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그때마다 고백하게 하시는, 만나게 하시는 주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오늘 이제 내일부터는 연휴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많이 오셨어요. 이제 예배 다 드리시고 또 이제 오늘 오후부터 또 출발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음력설을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시간들을 주셨는데 다시 새 마음을 갖고 다시 마음을 다시 한번 조여매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먼저 좀 나누어요. 여러분 보시는 말씀은 아직 8장까지 안 오셨을 건데 8장의 말씀을 미리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정죄라는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정죄라는 단어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죄가 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심판을 내려서 판결을 내린다라는 것이 정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조금 쉽게 말하면은 이 정죄, 비판, 또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죄의 문제 때문에 참으로 우리의 삶이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쉬운 관계를 어렵게 꼬여지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을 초래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인생 가운데 아마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은 내가 어떤 일로 누군가를 정죄했다? 딱히 뭐가 딱 떠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정죄해 본 적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은 주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미 죄를 범해서 주님 앞에 끌려온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주님이 만나시면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시면서 여인과 헤어지게 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 그리고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삶의 고백과 그 결단은요, 사실은 어려워요. 참으로 어려운데,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실 수 있는 그 정죄를 하시지 않으셨던 것은 어디에 그 비결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님도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정죄를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그 기도의 자리가
늘 항상 삶의 중심 가운데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 나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앞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사람들을 비판하기를 원하고 비난하기를 원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가운데 말씀이 나를 비추시고 계시는 그 순간에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죄하기를 멈추고 누구를 바라보는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 범죄한 여인을 데리고 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간음이라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늘 다음 세대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좀 어려운 문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간음의 문제는 배우자와의 약속 아니에요. 배우자와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부정으로 깨트려 버린다 라는 거에서 불거지고 확대되는 그러한 그 비윤리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간음의 문제는요, 한 개인의 어려움, 한 개인의 잘못된 판단과 그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불어난 문제이기는 하지만 결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간음의 문제는요, 개인을 넘어서 가정도 파괴를 해버립니다. 나아가서는 이 나라, 사회 질서도 무자비하게 깨트려버린다라는 무시무시한 이 부정적인 결과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구약시대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마치 부부관계였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가 되는, 그러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계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따로 이스라엘 백성들 따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그 계약들을 깨트려 버립니다. 어떻게 깨트려 버리는가? 그 안에 영적인 간음들을 하게 되거든요. 많은 이방 사람들, 함께 몰려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수많은 문화들, 이방 신들을 섬겼던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우상들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끝나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신약으로 와서도 마찬가지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다 망해버리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그냥 다 망해져 버리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남북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그냥 다 망하게 되는, 나라가 멸망되어지는 아주 끔찍하고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개인은 물론 공동체까지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파괴시킬 만한 큰 중죄를 가지고 있는 이 한 여인을 데리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 이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과연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해 가고 계시는가? 이거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있는 여인을 주님 앞에 끌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간음이다, 율법 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율법의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어긴 문제를 가지고 먼저 내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들의 저희가 무엇인가? 이들의 저희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였죠. 그리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결국은 죽게 만들게 하기 위한 계략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여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눈여겨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실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법대로 하자, 율법대로 하자라고 하신다라면은 여러분, 이 무엇을 딴지를 걸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은 용서를 이야기하셨어요. 사랑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율법대로 판결해서 이 사람을 정죄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잡을 수 있는 것, 아니 당신은 지금까지 말했던 사랑과 용서에 대한 유배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 아니냐? 당신의 말은 모순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만약에 이 여인의 죄를 추궁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결국은 율법을 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니까 야, 잘됐다. 이렇게도 못 나가고 저렇게도 못 나가는데 우리에게 다가온 절호의 기회다 라고 아마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이 두 가지 문제 가운데 들어오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이 사람을 정죄하십니까? 아니면 정죄하지 않으십니까? 정죄는 안 하시죠. 근데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은 이 두 문제를 다 피하시는 겁니다. 왜냐? 사실은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냐? 여러분 율법이잖아요. 법이잖아요, 법. 그런데 법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법은 사람의 소중함, 인간의 존엄성, 그 사람의 사람됨을 지켜주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사람 죽이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가지고 판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너희들은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쓴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사람을 판단하는 데에 잣대를 가지고 너희들이 사용한다라는 거죠. 사람 죽이는 일에 율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들의 편견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이게 고착된 겁니다. 편견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살려야 돼야 되는 이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일로 만드는 도구가 되었으니 주님께서 이걸 어떻게 보고만 계실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편견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편견이라는 것은 편협한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고착되어진 거죠. 고정관념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고정관념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 가진 이 편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여러 번 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그리스도가 웬 말이냐? 여러분 지나간 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누었어요. 사람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맞죠.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본 바는 사람의 아들이 맞아요. 예수님.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맞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아들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대로 목격했던 사람은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그가 자란 곳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날 리가 없다. 어디서 나야 되는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나야 돼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그들 생각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정관념이 이 편견이라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러한 역사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표적을 행하시는 그것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때 그 당시에 그 순간에 말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편견적인 사상들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셨던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9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9장 1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갈릴리도 영화롭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스불론과 이 납달리라는 이 땅은 어디 있냐면요.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 저 위에 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그 땅은요.
그런데 그 지파에게 주신 그 땅, 그 어간에 아람이 존재하고 있고요. 두로와 시돈이 그 지중해 연안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저 밑에 남쪽에 있거든요. 근데 그 남쪽 저 밑에 조금만 더 가면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같이 인접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북쪽에 이방 나라가 있고 남쪽에 이방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방 문화라는 거예요. 이방 문화가 들어오니까 그 안에 혼혈이 생기기도 하고 온통 짬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의 중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서로 편가르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가 섞여가지고 혼혈이 되었던 것처럼 이 스불론과 납달리와 저 밑에 아래에 있는 이 갈릴리까지 너희들은 순결하지 못해. 이런 고정관념이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각한 이러한 종교적인 편향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그들 생각에 고정적으로 새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나사렛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그 말이, 여러분, 이 말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는가? 이 편견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편견을 어떻게 깨트릴 수가 있을까요? 이 편견, 고정관념을 어떻게 이거를 우리는 극복해 갈 수가 있을까요? 편견을 극복한다? 여러분, 편견을 극복한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삶의 행동에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것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말, 이 사람이 가진 생각,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배경들은 다 알 수 없어도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들, 고정관념들을 깨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그 고정관념, 이 편견들을 깨트리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두 가지가 나와요. 편견 깨트리기. 이 고정관념 정죄하지 않기 위한 놀라운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 제가 처음에 아까 읽었는데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람산에 주님 왜 가셨을까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복음서에 주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런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감람산에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앞두시고 감람산에 가셨어요. 여러분, 감람산은요 올리브산을 말을 해요.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거든요. 올리브나무. 여러분, 드시는 올리브 있잖아요. 그 나무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올리브나무가 무성한 그곳에 가서 주님이 아버지를 만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할까요? 여러분, 기도 언제 하십니까? 가장 1차적인 거는 내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어. 내 마음에 바람에 소원들이 있어. 내가 기도하는데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 좀 쉽게 말하면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1차적인 기도 제목 아닙니까? 대부분 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하지 마세요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는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맨 마지막은 내가 부인되어지는 자리예요. 기도의 방향이라는 거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실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처음에 누구를 찾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죠.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들으시는 분이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기도할 때 그분의 마음속에, 그분이 나의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바뀌어지는 맨 마지막 종착역은 주님 저는 없어요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기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기도를 해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주님, 저에게도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12명의 제자가 다 있는데 뭐 이런 제자들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도 합이 맞지도 않고 다들 자신들이 잘났다라고만 말하고 도무지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제자들 어떻게 할까요? 그냥 판을 바꿔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만약에 주님께서 내 뜻대로 기도하셨다라면은 주님 어떻게 기도하셔야 하셨냐면은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 있잖아요. 십자가 진짜 무서워요. 십자가 안 지면 안 될까요? 아니, 저를 비방하고 편견 속에 저를 그렇게 가두어드리고 결국은 죽이려고 했던 저들을 위해서 제가 죽어야 된다니 저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아예 그냥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게 어떻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판을 바꾸어 주시던가요? 방법을 좀 바꾸어 주세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내 뜻대로 기도를 하셨다면 그 기도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가 맞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이르시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런 기도로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아셨어요.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맡기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정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그리고 기도는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 내가 보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가. 관점은요, 뚫어지게 한 곳을 바라보는 게 관점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그 관점을 어디다가 두었는가? 저 앞에 있는 물질에다가 관점을 두었는지, 아니면 나의 명예에 관점을 두었는지, 나의 건강에 관점을 두었는지, 내 가족들에게 관점을 두었는지, 이 관점을 무너뜨리고 주님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관점에 내 시선이 그대로 적중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삶이, 기도하는 스타일이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보아왔던 시선과 그 관점이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물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바뀌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편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포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그 육신으로 얼마나 나약하시고 얼마나 힘드신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주님도. 그런데 주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의 관점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으로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도 있어요. 잘 알아들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기도할 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편견 깨트리기. 두 번째는요,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에 보시면은 감람산으로 가신 주님이 그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나왔을 때 주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 무엇을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인가?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게 하는 거. 여러분, 거울 앞에 오늘 한번 서 보셨죠? 거울 앞에 아무도 안 세워지신 분은 없을 거예요. 화장이 잘 됐나? 머리가 좀 잘 정돈이 됐나? 넥타이가 좀 잘 맞나? 색깔이 잘 맞나? 아마 거울들을 다 보시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거울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삶의 말씀이 없으면 나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나눌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면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을 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오늘 9절 말씀에서 하나둘씩 다 사라졌다.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그렇지만 말씀이 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 앞에 사람들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 다 말씀 앞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 자신이 누군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도무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고백은 못하지만 마음에 찔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른으로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모두 그 자리를 다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말씀이 나를 보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정죄할 수 있는 자리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 지은 여인과 지금 주님 두 사람 남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인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는가를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정죄한 사람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희들을 정죄했냐? 너를 정죄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정죄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물론 자신의 눈에 시야에 없기 때문에, 다들 떠났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자신 앞에 주님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내가 죄인된 여인이지만 주님 말씀으로 나를 보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도 누군가를, 나를 정죄한 사람을 나도 용서해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의 고백은, 여인의 고백은 나를 정죄한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꼭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읽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울 이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국의 사회학자 가운데 그 찰스 콜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콜리라는 사람이 거울 이론이라는 그 이론을 제시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자아가 형성이 되려면은
상대방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배우면서 자아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누구를 보면서 자랍니까? 부모님 보면서 자라고 있거든요. 그 부모님을 보면서 자라는데 부모님도 어른이기는 해도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불완전하거든요. 그런데 부모의 좋은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거울 이론에 따르면은 이 아이의 자아는 건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거를 자꾸만 습득을 하게 되면 이 아이의 자아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질까요? 부정적인 자아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걸 보여주어야 되겠죠. 좋은 걸. 그런데 여러분 이 자아라는 것은 상호작용, 상호관계를 통해서 자아가 바뀌기도 한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되어져서 부정적인 자아가 있지만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말을 듣고 긍정적인 피드백이 막 오고 가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긍정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좋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 앞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말씀이 내가 누군가를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이 늘 내 앞에 머물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보기가 어렵지만 조금씩 이제는 습관이 되어져 가고 또 방법이 생기기도 하고 또 주변에 함께 나누는 분들을 통해서도 고백을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좋은 피드백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이실 때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서는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좋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고정적인 관념 그리고 편견 그리고 정죄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판단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그 안에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고정적인 부정적인 것들을 깨트려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살아가시고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전을 받으시고 도전을 주시고 그러한 삶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정죄받을 수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죄받지 않은 그 모습을 기억하고 나도 세상을 또한 사람을 그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긍휼로 함께 품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은 우리 어른들의 좋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